2020년 4월 19일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러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은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온 마음과 온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새벽 예배, 오후 예배와 또 주일 낮 1부 예배, 또 2부 예배는 같이 온라인으로 함께 드립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대표 기도자, 성경 봉독자, 봉헌 기도자, 예배 안내위원, 성가대 모든 예배 섬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 온 성도가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 가운데 치유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통치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하여 예배드리는 반석의 수영계 성도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부터 1세대, 2세대, 3세대가 연합하여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라인 드리는 새벽 예배, 오후 예배와 주님 1부 예배, 또 2부 예배 온라인 함께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영으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예배 안내위원, 대표 기도자, 성경봉독, 봉헌 기도자, 하나님 또 봉사위원, 성가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물 가운데 주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석의 수용계 담임 목사님 세우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를 함께 하시며 그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답하며 그 은혜 받을수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오늘 주일에도 한국 예배를 받으시고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또 모든 영역 가운데 위로와 평강을 더하시고 하나님 주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이기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7장과 8장입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7장은 우리 1절만 있고요. 또 8장은 10절부터 11절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설교를 들으신 후에 각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7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8장은 10절 11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7장과 8장입니다. 성전 건축을 마무리한 솔로몬은 이제 자신의 거할 왕궁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3년간에 걸쳐서 왕궁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는 그만큼 규모가 컸기 때문에 성전 건축 기간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솔로몬 왕은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도 제작합니다. 솔로몬 왕궁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의 독립된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지어진 복합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왕궁 내에는 솔로몬이 재판하기 위한 공간도 있었습니다. 또한 솔로몬 성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전의 기구들이겠죠. 솔로몬은 이제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제작하는 데에 정료를 쏟고 그렇게 준비합니다. 많은 게 있지만 2개의 녹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우편 기둥은 약인으로 저가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좌편 기둥은 보아스로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대로 솔로몬의 성전에는 약인과 보아스의 기둥, 이 기둥들은 성전의 성결함과 고귀함, 또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능력을 내포하는 2 기둥들입니다. 또 바다라는 게 있습니다. 대야이죠. 큰 대야. 대야처럼 생긴 큰 것입니다. 12마리의 소가 바치고 있습니다. 그 12마리의 소 중 동서남북 4방향으로 각기 3마리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소들이 이제 대야와 함께 세팅되어 있다는 것이죠.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겠습니다. 동시에 지금 이 시대의 놋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더러운 죄악을 씻어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녹기둥, 불두멍, 받침, 솥, 부삭, 대접 등등 여러 기구들을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그 균형미가 월등하고 뛰어난 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기구 하나하나가 지금의 저와 여러분 성도분들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성격과 자라온 배경, 사회적 위치, 직업 너무나 다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모든 허물과 서로의 제약됨과 서로의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다 죄어버리고 무너지고 진리 안에서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고귀함이며 교회의 놀라움입니다. 한 새신자분의 고백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반석에 세운 교회의 새신자분이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너무나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있으신데 서로의 의견을 좁히고 서로의 생각을 내려놓고 양보하고 체육대회를 하든 어떤 전도행사를 하든 신방을 받든 하나 되어 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참 놀랍고 사회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광경이라고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대통령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곳, 가난한 자, 부한 자, 없는 자, 있는 자,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의 할 일이, 또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의 할 일이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은사에 맞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를 하나 되어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약인과 보아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이 넘치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성전의 곡간과 골방에 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축인 교회는 부족한 듯 하지만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랄 것 같지만 모자람도 없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지만 오뚜기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일어납니다. 혼인잔치에도 가나안의 혼인잔치에도 포도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끊어질 뻔했으나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직접 주일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분들과 온라인 예배를 부득불 들으시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오늘
넘치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8장은 솔로몬의 성전 봉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봉헌 이후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성전이 성전 봉헌식을 통하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신앙의 중심지요 삶의 중심지입니다. 그 고귀한 장소에서 그들의 과거를 회상하고 또 현재, 미래 만감이 교차하면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안치합니다. 이 언약궤 안치는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 고백이며 삶이 담겨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생애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감히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목도할 수 있다니, 더 이상 말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성전을 완벽하게 완성한 솔로몬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언약궤 안치와 성전 봉헌식을 위해 백성을 소집합니다. 이 모든 것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초막절에 모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다윗성의 시온산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제사장들이 동원되고 언약궤를 메웠고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질서정연한 역사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또한 교회 리더도 세우십니다. 그리고 질서정연함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분열과 흔들림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하나님은 허용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품은 분열과 흔들림은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안치하였을 때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서로 맹세합니다. 하나님께 회중 앞에 서로 왕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 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로 카보드라고도 하고 쉐카이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카보드의 영광, 쉐카이나의 영광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백성을 직접 인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원으로 눈으로 목도하는 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연설과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면서 먼저 자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또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계속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동시에 부족하고 연약한 백성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앞으로까지 그럴지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백성들이 큰 죄를 범죄함으로 그 죄의 징계가 이 민족 위에, 이스라엘 민족에 임했을 때에,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백성들이 빨리 돌이켜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호소합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솔로몬의 기도 내용 중 이방인들을 향한 기도도 포함됩니다. 결국 이 이방인들의 기도의 깊은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그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면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갈 것이라는 내용도 내포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출애굽 사건처럼 획기적이고 대대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하신 하나님처럼
성정 가운데 셰카이나 카보드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 임재와 역사하심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운행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바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장소적 개념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하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건물이라는 공간 가운데 오늘도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소중한 공간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이 공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 부득불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빼고 오늘도 이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반석의 세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전에 같이 모여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이 소중함과 가치를 어린아이일지라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어린아이부터 1세대, 2세대, 3세대가 모여서 온 성도가 반석의 세운교회 온 성도가 반석의 세운교회에 나오셔서 더 기쁘게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전부 나와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질서 정연함의 기구들처럼 우리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각각의 다양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온전히 아직 온 성도가 모이지 못하지만 하루속히 온 성도분들이 모여서 더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이 공간의 소중함을 반석에 세운 교회라는 이 공간의 소중함을 더 알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은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로 세우신 주의 종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며 세우신 주의 종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